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식사 도중에 영적인 눈이 열린 엠마오의 두 제자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상태는요, 스승인 예수님께서와 함께 한참이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였고요, 결국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를, 말씀과 성찬의 중심에서 활동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우리도 또한 말씀과 성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함양시켜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성경과 세례와 만찬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조차도 이렇게 약화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 들었고, 이 모든 것이 약화된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약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궁극적 원인이었던 것도 동시에 살펴보고 마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눈이 열려진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은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들이 식사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저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나눈 시간은 이미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11km, 지금 도보로 생각하면은 길 좋은 데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매일 밤에 이렇게 도보로 가는 거 생각하면은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를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에게 합류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여기가 위험을 무릅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당시에는 산적이 횡행했어요. 특히나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헌금과 헌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현대의 뉴욕의 할렘가처럼 밤에는 목숨을 내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것이요, 나 잡수쇼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들고 다니는 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2시간 반을 목숨을 내놓고 이 여리고로부터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목숨을 내놓고 통과하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충격이 단순히 착각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이며 어마어마하게 놀라웠다라는 그러한 반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 왜 예수님의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부활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공의 부활 사건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격에 따라서요, 부활을 설명하려는 것보다 그 부활을 믿고 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저와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제자들은요, 문을 열고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절을 봐봅시다. 오늘 8절입니다. 2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주께서 과연 살아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들이 당시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최고가 바로 지난 3년간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실망도 이들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다시 살아계심을 확인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가자마자 했던 말이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와 동시에요, 두 번째 중요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36절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주님과 떡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음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누가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과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36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36절에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기 도중에 뻥 하고 예수님이 11제자 가운데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도 열린 적도 없이 그냥 스르르 나타났으니까 어찌 아니요 놀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놀랐지? 라고 하시는 그러한 신용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놀려놓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요, 놀라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놀려놓으시고 왜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내밀어 확인시키시는 그 장면이 38절과 39절에 연이어서 등장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못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여기 먹을 것이냐 있느냐라고 하시고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잡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무엇 하십니까? 제자들을 놀리고 놀랐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놀라가지고 그 마음을 진정하십니까? 못하니까 왜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손과 발을 내밀어가지고 못자국과 못자국을 확인시키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뜬금없이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시고 생선 한 도막,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받아 잡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생선 한 도막 받아 잡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했을까요? 저 예수님이 영일까 아니면 육신일까? 예수님이 분명히 영이라면 먹을 때 그 생선이 어떻게 될까요? 씹어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서 내려가는 것이 보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봤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체인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주제가 이것이겠지만 누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은 왜 나타나서 계속 무언가 드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엠마오 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도 뭐합니까? 떡을 떼면서 무언가를 드셨어요. 이거는요, 마가와 마태와 틀리게 요한복음과도 틀리게, 요한복음은 물론 나중에 생선 구우는 장면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건 베드로를 먹인 거지 예수님이 드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만은 이상하게도 마태와 마가와 틀리게 예수님 나타나면 뭐 이렇게 쩝쩝쩝 드시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요, 왜 여태까지는 떡 드시다가 다른 복음에서는 떡을 드시다가, 두 번째는 왜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을 드셨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요, 왜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제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놀리면서 놀리고 나서 평강이 있으라고 그렇게 놀리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요. 왜 주님은 나타나셔서 계속 쩝쩝거리면서 무언가 드시는가라는 그런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는 행위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기호입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42절에 보게 되면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40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45절에 이르러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어져서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되는 것만 보더라도 성찬 그리고 먹는 이 행위는요, 제자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장치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30절에서 떡을 떼시고 뭐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그것을 먹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제자들이 지금 달려와서 시작된 스토리가 오늘의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왜 먹는 것으로 기억을 불러일으키냐라는 그것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누가만의 중요한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쩝쩝거리고 먹는 누가복음의 이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의 성찬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누가의 말씀을 받던 헬라인들이라고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방에 펼쳐 살던 헬라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누가의 헬라인 공동체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아마 성찬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식사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한 여건에 처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가 먹는 성찬과 너희가 먹는 떡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먹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그의 공동체와 그의 교회에게 불러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누가의 성찬신학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의 성찬신학은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그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걸치기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언급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별명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봅니까? 먹포새 친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그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비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요, 누가는 부활하셔서도 끝까지 먹을 것을 찾는 예수님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유대인의 기억을 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의 그러한 그 DNA 속에 있는 기억을 헬라인들에게 불어넣어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먹을 것이 없던 시대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도 인사가 무엇입니까?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그리고 헤어질 때는 뭐라 합니까? 바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자라가 인사가 된 것처럼 이 고대의 유대인들도 녹록지 않은 삶 때문에 하루에 한 끼나 먹을까 말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주문하면 쿠팡이 줄줄이 배달되는 건 뭐 그런 것을 천국의 이미지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천국은 풍성한 식탁과 잔치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자랑 맹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공자랑 맹자를 제일 잘 알고 그 공자와 맹자의 통달한 민족은 누구예요? 중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은 이 공자와 맹자 때문에 무슨 일까지 합니까? 예속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금의 어머니가 죽고 나가지고 상복을 몇 년 입느냐까지 가지고 뭡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물어뜯는 그러한 일들, 사생결단을 했던 그러한 민족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DNA 속에 공자와 맹자가 있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 옆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공자와 맹자를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계속 공자와 맹자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네가 까먹었으니까 네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뭐합니까? 예속 논쟁하면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누가의 복음을 받는 이 헬라의 공동체도요, 성찬을 자꾸 까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가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이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누가의 성찬의 신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결국은요, 이 성찬 신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그 도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해방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천국의 식탁 자리의 메시지와 그리고 천국 잔치를 주관하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기억을 남겨주고 떠난 분이시다. 그것이 너희가 하는 성찬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 성도들에게 기억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계속 떡을 드셨는데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누가는 이번에 구운 생선으로 메뉴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하도 드셨으니까, 제자들 만날 때마다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떡에 물려가지고 글루타민이 포화된 상태라 가지고 너무 소화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메뉴를 바꾸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 생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벳세다 빈들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걷어들인 부스러기는 몇 광주리였습니까? 12바구니, 12광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벳세다 빈들 광야, 12광주리. 이 광야와 12이라는 숫자를 보면 또 우리가 기억이 불러일으켜지는 곳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무대 어디였습니까? 시내 광야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먹이셨고요. 공교롭게도 그 먹은 지파수는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가가 오병이어를 기록하였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이 출애굽하시는 새 모세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가나안 복지 천국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메시아적인 혼인잔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누가의 성찬신학의 요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왜 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놀리시고 평강을 비시느냐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증언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반응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37절을 보게 되면요, 너무 놀라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뭐라 합니까?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넘어가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쁨으로, 또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여기며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깁니까? 육신으로 여기지 않고 영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유령으로 여겼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11제자까지 예수님의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현상이나 기적이나 그 무엇으로도 믿음은 불러일으켜지지 않고 믿음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2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24장 31절에 보면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님의 말씀과 기억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불러일으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하여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놀라도 못 믿고 무서워도 못 믿고 기뻐도 못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믿음에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의 저자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평강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모두 여러분 평강을 원하시고요, 평강을 위하여서 악착같이 재물도 모아보셨고요, 평강을 위하여서 나를 무너뜨려줄, 적을 막아줄 친구와 동료들을 구해보기도 했고요, 그거 하다 안 되니까 식구와 가정을 통하여서 울타리도 만들어 보았지만, 그리고 그거들을 통하여서 평강이 울타리가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식구와 가족들 때문에 평강이 깨트려지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경험할 때마다 번번이 당황하고 놀라지만 신기하게도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연결시켜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강은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고는요, 죽어도 외부에서 주입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물질과 어떠한 돈과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도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와 평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기 온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진미 성도도 평강하고 온유하시죠? 평안하시죠?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저기 누구야, 시야를 놔놓고 접대 몇 달 전인가 한 1년 전인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그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분노를 몰랐었는데 시야를 놔놓고 나니까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뭐랄까, 평강이 깨지는 걸 경험한다라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그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저기 뭡니까, 사모님이랑 같은 그러한 과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요, 한 가지 고백하자면,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평생에 평강이랑 온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평강이랑 온유는 뭐하고 사는 거야? 누가 공격을 해도 멍청하게 회하고 있는 게 온유인가? 그거 쪼다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30을 먹고 40을 먹고 50을 먹으니까 사회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화와 분노와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저는 매 시간 매 초마다 평생 40평생이 될 동안 매 시간 매 초마다 뭡니까, 모든 것이 꼴보기 싫고 배알이 틀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계속 눌렀어요. 정말 1초마다 누구랑 얼굴 마주칠 때마다 누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제가 사회화 돼가지고 그만큼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몇십 년을 참다가 몇 년을 참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되면은 아니 내가 한번 독사 대가리를 이렇게 쳐들어야지 내가 이제 병신 쪼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치고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에게 확실한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분노와 화와 레이지, 분노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랑,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모님이랑 살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분노도 안 나고 화도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거짓말 치고 있네, 분노랑 화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저거 하면 분명히 가면 쓰고 살고 있는 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신혼초에는 살살 긁어봤어요. 네가 어디 화 내나 안 내나 보자라고 살살살 긁어봤어요. 근데도 그때만 내지 그것으로만 이렇게 뭐 꽁에 있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뭔가 가면을 쓰고 살고 있고 쟤 좀 이상한 꽃 꽂고 살고 사는 애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얘기 드렸지만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 들어가더니만 화장실 들어가면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에는 정호야 뭐 저거 뭐 또 통화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전화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보다, 정신병자랑 결혼했나 보다라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계속해서 더 살아다 보니까 저 사모님은 분노랑 화를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신기하고 부러운 것이에요.
누군들 분노하고 화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곤경에 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관찰을 하면서 저 여자는 어떻게 하면 화를 통제하고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까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정말 제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사유해야 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도움은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한마디 음습하게 웅크리고 있는 검은 개는 목줄을 잡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목줄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나가가지고 물어 뜯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가장 많이 물어 뜯었을까요? 저희 집에 가장 약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지율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영 자매가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저기 사모님 대신 지율이 키우더니만 산후 우울증이 걸렸나라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제 마음속에 눌러지지 않는 분노, 정말 0.1초, 1초 사이에 계속 누르지 않으면 튀어나가는 그 분노, 가장 약한 자의, 저의 삶 속에 가장 약한 자에게 나왔던 그 분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정말 기적같이 하루아침에 말끔하게 그 검은 개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세상이 다 평온해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이렇게 그냥 내비두면 험악한 말이 나와가지고 설교단에서도 이거 험악한 말이 송곳처럼 삐직삐직 튀어나오는 사람인데 그 혀도 사라졌고요. 화가를 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동안 어떤 느낌을 제가 얻게 되냐면요. 와, 우리 집에 사는 이성은 살던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구나라는 뭡니까? 새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안이고 평강이구나라는 느껴지는 너무 신기한 순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아토목신 10mg 그거 먹자마자 제 평생의 숙제가 해결되더라는 말이에요. 가장 작은 미리그램 수, 누구는 10mg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최소한 100mg을 6개월에서 3개월간 복용해야지 약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최소한의 용량 10mg 요만한 거 하나를 먹고 한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어떡합니까? 세상이 다 평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20일이 지났는데요, 이제 사모님한테 여러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율이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한 마리 웅크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뭡니까? 검은 개도 어딘지 사라졌어요. 제가 20일 동안 곰곰이 이걸 묵상하면서 이거는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세상 의학이나 정신 상담학에서는요, 정신적인 문제는 약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하지 완치될지 혹은 재발할지에 대하여서는 싹 입을 닫고 함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일단 먹어보자. 그리고 먹어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맞는 약을 찾아보자 선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세상의 방법은요 번번이 뚫려지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상담하게 해보게 되면요, 약 먹었을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또한 어떤 사람과의 충격적인 일을 갖게 되면요, 그 기제에 대해서 반응해가지고 또 뚫려져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죽다 살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마음 깊숙한 곳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요, 약이나 수단들을 뚫어가지고요, 우리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계속하여서 찾기 때문에 약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뚫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신상담의학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접근법을 가진 기독교적인 상담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상담학의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임하지 않고는 약으로서는 절대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와 귀신 들림의 현상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결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모님이랑 친한 어떤 사모님이요, 지금은 다 고치셨는데
우울증 때문에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했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도 여러 번 입원하고 갇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지금은 말끔히 나으셨고 사모님이 되어서 매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사모님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성은 사모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약은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결국 찾아보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약 먹어서 해결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두엽과 도파민과 여러 가지 호르몬과 그리고 시냅시스에 관련된 그 도움을 약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도움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 그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3개월에서 6개월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 용량 복용하고 나서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세상이 바뀌는 이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나가지고 다음날 병원 가가지고 의사 양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신밀히 먹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다 조용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플라시보일 겁니다. 6개월 드셔보셔야지 알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듣는 분마다 다 뭐라고 합니까? 하루 먹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가능해? 플라시보 아니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극적인 손길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평강이 흘러나오게 모든 번뇌를 잠그시고 평강을 주입하셨다라는 것,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약이 메인 키인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이 약을 찾아주시고 그 찾아진 약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빠르게 한잠 자고 일어나게 효과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없이 지금까지 적응하게 해주신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20년 30년 넘어서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비상섭리와 약물이라는 일반 은총의 섭리의 도구를 통하여서 무엇 하셨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밖에는 설명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평강은요, 외부에 주입되는 약물과 외부에 주입되는 물질로 완벽하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성령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그 골수에 작용하시고 심중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외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럼 그 약 먹는 거 나중에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조언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모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 약 먹는 거가 좋을 때는 좋네요,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랑 틀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 분명히 뒤에서 돌아서 가지고 목사들 말 많은 사람이니까 그 약 먹는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라고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사모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ADHD 약 먹는 거 그걸로 갖고 시비 걸고 그걸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이 느낌이 생생한데 예전에 고쳤던 것,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팔 고쳤던 그 느낌처럼 또 생생한데 그거를 제가 어디 가서 또한 여러분에게 그 생생함을 함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도요, 이 부활의 사실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것이 저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요, 혹은 그들이 정신병자처럼 보일까봐 그것을 함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입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입 다물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고의 고초를 다 겪을 수도 있고, 입만 다무면 고초를 안 겪을 수 있고, 순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껴들어온 유대주의적인 기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처럼요,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면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에다가, 예수의 복음에다가 율법도 적당히 섞어가지고 잡탕방 만들어가지고 믿으면은 황제의 핍박도 피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고난도 피할 수 있고, 십자가도 피할 수 있다, 십자가의 고난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는데도요, 제자들과 누가의 성도들은요, 이날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생한 경험 때문에 하나같이 입을 함구하지 않고 뭡니까? 순교로 나아갔다라는 것, 순교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과 그 구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감사함을 소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감사를요, 우리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요, 마땅히 나가야 될 자리, 일터와 가정에서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